평양에 연변 과기대처럼 평양 과기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정진경 총장님하고 몇 분들이 들어가서 평양 과기대를 세울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고, 마침 평양 과기대를 세워야 하는 그곳에 군사시설이 먼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군사시설을 옮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던 중에 결국에는 군사시설을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틀을 다지고 평양 과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을 다지면서 또 틀을 다지고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 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 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또 평양 과기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된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소문난 백화점의 창시자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공의 아들이었지만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백화점의 왕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을까? 존 워너메이커는 학교는 겨우 초등학교 2학년까지가 전부였습니다.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지난 사람. 예. 나머지 사람들 초등학교 2학년 다 지나고 있죠.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준, 아는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워너메이커가 세계적인 그러한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었을까? 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지내게 되었고, 현대 비즈니스의 이 틀을 닦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이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 일대 변혁을 가져온 워너메이커인데, 워너메이커가 80살이 되던 해에 그가 이제 사업가로 일을 한 지 60주년 기념 행사 때 기자 한 명이 와서 이 워너메이커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세워 놓았는데 회장님께서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투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워너메이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10살, 지금 10살이 있어요? 10살. 오케이. 네, 잘 들어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럼 성경만 구입하면 되나요? 라고 묻자 이 워너메이커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이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도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가지고 나온 이 성경입니다. 관주 성경.
옛날로 이렇게 밑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대학 2학년 때 집사람이 제 생일날 선물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절을 살았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되니까 뭐 구석기 시대까지는 안 가도 뭐 구한말 정도가, 한문도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받고 다른 많은 선물을 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성경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잡니다. 물론 그때는 성경을 읽고 자면은 금방 잠이 와서 이제 그렇게 읽은 적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부터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1:1 공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제 삶에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시골에서 그냥 대구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냥 꿈이 하루하루 좀 돈 걱정하지 않고 부자로 살고 싶었던 제가 그때 이후로 꿈이 바뀌기 시작했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이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일독을 하였을 때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많은 복을 누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존 로스 선교사님 통하여서 1882년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여러 가지 길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 모자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거 썼어요? 갓을 썼지요, 갓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뭔가 총명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이 중국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또 성실한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찬이 혼자서 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가서는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함께 이 교재를 뭘로 썼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이영찬, 그리고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 네 사람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서상윤과 김청송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1887년에 우리나라는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우리 글로 된 성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얼마 전에 이제 일본으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일본의 농사를 배우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이수정이 일본 관리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수정이 한 것은 그곳에서 성경을 또 우리 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번역한 책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1885년 2월에 이제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들어왔다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옵니다. 그럴 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이가 번역해 놓았던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로 복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여자친구가 선물을 해줄 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성경을 선물로 해 주었을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른 많은 것들도 전할 수가 있었을 건데 왜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불타는 배에서까지 내려가지고 다른 많은 것들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 성경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존 오스 선교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은 왜 이 성경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워너 메이커도 다른 많은 책들에게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75를 주고 산 그 성경이 오늘날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성경 산 것을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성경은 지금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 성경을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주려고 했을까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서 또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지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초등학교 2학년인 그 학력이 전부였던 워너 메이커도 세계적인 그러한 비즈니스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던 무디 선교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해야 되는 이유는 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4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존 로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2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명은 서상윤이고 그 중에 한 명은 김청송입니다. 이 김청송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글자를 새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글자를 새기지만
한글을 이렇게 조판하거나 이렇게 새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느린지 다른 사람이 3,000매씩 인쇄를 할 때 이 사람 겨우 4페이지를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이야기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4번, 5번 그야말로 글자를 새기듯이 머리에 새겨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장점은 그렇게 꼼꼼하고 성실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런데 존 오서 선교사님이 이 김청송에게 뭘 요구를 했습니까? 이제 한글로 성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글자를 새기게 했습니다. 속이 답답하기 그지없죠. 하루에 일하는 양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자를 성경을 새기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 어느 누가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로 그냥 성경을 새기고 하루하루 꼼꼼하게 이 말씀을 읽고 새기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존 노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나 읽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유익하다고 합니다. 먼저 뭐가 유익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 저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글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베스트셀러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지만은 딴짓도 하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닌텐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엄마 몰래 좀 놀 수가 있을까? 하여튼 우리하고는 좀 고민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이 목자 간증에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남자를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죠. 또 누구는 또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 고민의 답을 어디에서 찾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2절에 보니까 이 땅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무릇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언제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로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속이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진리대로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로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척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성경책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근데 이 찬송을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지만은 어머님이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 찬송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애들이 기억하고 싶은데 엄마가 들려주는 것은 말씀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들려주면은 결코 이 아이들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도 바로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유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학문이 짧아도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백화점 창시자라고 했던 워너메이커가 학력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머릿속에서 그 모든 유통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화점, 그것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고 또 세계적인 유통이나 이런 흐름들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그가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예, 손든 사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늦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유능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혜가 솔로몬, 어떻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웠던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잠언, 그 솔로몬의 지혜글도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잠언을 쓰게 되었는지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세계적인 그러한 공법을 통하여서, 방법을 통하여서 흉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고안해 놓았던 요셉,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 시대를 바꾸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어려움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일일일식.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일일일식 뜻이 뭘까? 그렇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일본의 나구모 요시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일일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일일일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배고프지 않는데 밥을 먹지 않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그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은 생존 호르몬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만드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단축시키고 병을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구모 요시노리는 일일 일식만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일일 일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육신으로는 일일 일식 하면은 때로는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플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일일 일식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이 있죠. 기억나는 또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안중근이죠. 일일 부독사하면 구중생형극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내 영혼에 내 입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최소한 일일 일식은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유능하게 한다면은 우린 최소한 이 말씀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띄워주고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요즘 하도 나오는 게 작은 성경을 가지고 그냥 포켓용 아니면 작은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것만 가지고 다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그것도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 교회에 나올 때는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이 집에서 읽던 성경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석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최동진 형제는 무거운 성경책 거기에 맞춰서 가방을 바꾸어 가지고라도 그 성경책 가지고 오잖아요.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것 이것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는 거 하도 반대를 하니까 신문을 싸가지고 이렇게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넣어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는 성경을 드러내놓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어보면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유능하게 한다면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내가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 내가 평소에 읽고 또 주를 걷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좀 더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테스트 또 TS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되더라고.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일날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던 그 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라 할지라도 세번역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거기 체크도 해놓으시고 또 적어 놓기도 하시고. 여러분 성경책은 깨끗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 모셔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읽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 안에 두거나 아니면 거실에 두고 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포커스 교회만큼은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가정도 있지만은 올 한 해는 정말 작정하고 성경 일독하기로 결단합시다.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혀도 돼요? 일어나도 돼요? 안 읽겠다는 거지? 앉아있는 게. 네.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성경 일독을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하기 힘든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성경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기에 이 책을 간직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이기에 이 책을 그냥 장식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사오니 올 한 해는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